이 시간에는 카톨릭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카톨릭은 우리가 헬라어를 알아야 됩니다. 헬라에 보면은 카톨리코스를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라틴어로 오스를 우스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뜻이 뭐냐면은 보편적인 것. 영어로 말하면 유니버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형은 우스로 끝나고 여성형은 아로 끝나고 또 중성형은 음으로 끝납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천주교가 쓰고 있는 그 카톨릭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카톨릭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가 기역자가 카톨릭 하면은 공공문서에 그 이런 순서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 카톨릭을 가톨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원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사적으로 카톨루라는 부사 유니버설 보편적인 온도 호흡을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in general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카톨릭이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초대교회의 시리아 안디옥, 시리아는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의 주교인 이그나티오스, 헬라어로는 이그나티오스라고 하고 라틴어는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영어도 이그나티우스 발음하는데 이것을 또 천주교에서는 에스파니아 언어로 바꿔서 이나시오 이렇게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셈족, 또 게르만족, 또 북유럽이 되겠죠. 또 앵글로 섹슨족, 이 사람들이 19세기, 20세기, 21세기 세계를 주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권이 아니라 바로 이전에 15세기부터 포르투갈, 에스파니아, 프랑스, 나중에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그 제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들이 특히 이탈리아의 영광스러운 그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라틴족들이 자기들이 바로 영어권 문화보다 우수하다고 하기 위해서 에스파니아 언어 아니면은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인 이그나티오스, 천주교 입장을 존중해서 이나시오라도 또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트리아누스 황제 시대 때 로마 제13대 황제인데 그때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7통의 그 서신이 있어요. 그 서신 가운데 어디에 보내는 서신이 나오냐면 서문학교에 보내는 서신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Wherever the bishop appears, 비숍이라는 것은 천주교 용어는 주교지만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감독을 뜻하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를 뜻합니다. 즉 주교, 감독, 목사가 있는 곳에는 There let the multitude be. 군중이 있다. 여기는 multitude가 이런 그 단어 자체에는 우리가 성도, 크리스천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해요. 세미콜론 다음에 뭐라고 하냐? Even as, wherever Christ Jesus is.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there is the Catholic Church가 나와요. 보편적인 교회가 있다. 공교회가 있다. 이 단어는 1세기까지에도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카톨릭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카톨릭이라는 말은 우리가 부사로 성경에 한 번 써있지 한 번도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카톨릭은 그 이나시오라는 분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면은 어떠한 분이냐면은 이런 전설이에요.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게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부르셔요. 그때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그나티우스, 이나시오다. 이렇게 전승에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천주교는 이분의 말을 완전히 진리인 것처럼 붙잡아요. 그런데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말하는, 이나시오가 말하는 그것은 지금 천주교가 말하는 그 카톨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54년에 라틴어를 쓰는 바로 로마하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방이 뭐요? 갈라져요.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는 이 서방 세계에는 하나 로마 교회뿐이 없었어요. 동방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지요. 또 시리아 교회도 있었지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회도 있었지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교회도 있었어요. 동방에는 4교회가 있었고 서방에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자 로마 교회가 교회와 국가 일을 감당하다시피 했고 동방교회는 1453년에 그 제국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로마 교회처럼 그렇게 동방교회가 그런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1054년에 바로 라틴어 문화하고 그리스 문화가 나눠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들이 일본이 우리 백제계 사람들이 가서 세운 나라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에 사용하는 한글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본어가 그 사유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오래전에 이 대한대륙에서 떠나갔지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사상이 매우 다릅니다. 개와 고양이 같은 관계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라틴어 문학을 쓰고 있는 라틴족하고 또 헬라어를 사용하고는 동방인은 섞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샘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라틴 계열이 말하는 그 단어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1054년에 헤어지니까 동방교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너희는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다. 그러면은 카톨릭을 쓰고 사용하고 싶으면 로마 카톨릭 교회다. 그래서 앞에 단어 로마를 붙여줘요. 그런데도 계속 자기들의 라틴 민족의 우위권을 주장하니까 결국에는 동방교회에서는 뭐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이것은 영어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 단어가 뭐냐? Eastern Orthodox Church. 뭐예요? Orthodox 뭡니까? 정통. 그 단어를 사용해요. 바로 로마 교회가 이그나티오스, 이나시오가 말하는 카톨릭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니까 동방교회에서는 어디에요? 오스닥스, 그 정통이라는 그 단어에 뭐예요? 아주 집착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언어의 싸움이에요. 언어란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같아요. 뉴턴이 말하는 중력,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다.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그 중력,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다. 또 요새는 양자의 역학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과학 세계는 다르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뭡니까? 바로 뉴턴 시대의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살아도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리 지동설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천동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2.5도 기울어져서 자전하고 공존하면서 하루가 낮밤이 생기고 낮밤이 생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추나추동이 생긴다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른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바로 서로의 소통을 하기 위한 방편인 거지 언어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고 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예수님께 뭐예요? 바로 박수를 보내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언어에 집중하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카톨릭인데 이런 공공문서에 나타나면은 카톨릭이 우리 어휘상 뒤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보다 못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가톨릭으로 바꾸었어요. 이룰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죠. 바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것은 1054년에 이미 뭡니까? 이미 끝났어요. 끝난 걸 가지고 로마 동방정교회에서 우리는 정통 정교회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면 너희는 로마 카톨릭교다 이래서 로마 카톨릭으로 간 겁니다. 그냥 언어상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우리 마르틴토 선생님이 1517년 종교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이해합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게 다 뭡니까? 언어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언어의 위. 물론 비트겐슈타인까지 들어가고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하겠습니다. 하나의 신뢰를 들면은 플라톤, 그것도 깊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플라톤은 뭡니까? 이데아 세계가 있다. 변하지 아니한다.
하나는 현상의 세계가 있다. 항상 변한다. 자, 실례를 들어봅시다. 사람, 인간, 그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나타나기 때문에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한시영 목사, 우리 또 한국종교문화원 원장이신 김현일 목사, 그렇죠? 이렇게 한시영 목사, 김현일 목사, 또 김경호 목사님 계시고 등등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이 땅에 어떻습니까? 기후는 없어져요. 그렇죠? 이게 뭐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인간을 말을 할 때는 보편적인 개념은 머릿속에만 있는 거고, 우리는 개개인, 구체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말을 할 때 천주교식으로 카톨릭,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천주교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 교회는 천상에만 있는 교회입니다. 지상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라틴 민족이 지난 역사에서 그 번영했던 그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각 지역마다 구체적인 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1524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한 독일의 루터교회가 나왔습니다. 1533년에 잉글랜드에서 헨리 8세가 보니까, 물론 결혼 문제 때문에 영국 성공회가 탄생했지만 뒷배경은 뭡니까? 아니, 우리 영국에 있는 그 카톨릭 교회가 그 재산이 영국 것이 아니고 어디 겁니까? 바티칸 거예요. 어떻게 앵글로 색슨족이 라틴 민족에게 돈을 보내줍니까? 이런 이유 중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560년에 보니까 바로 존 낙스가 영국 성공에도 다는 천주교와 비슷하니까 완벽하게 개혁을 하자. 그래서 뭡니까? 장로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1600년은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처럼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때 그 모습처럼 우리도 세례를 정확하게 하자. 이래서 1600년 바로 네덜란드에서 암스테르담에서 침례교회가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1739년에는 감리교회, 1860년 구세군교회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객관적이고 눈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폭이 좁아요. 무슨 말이냐? 항상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그거에만 아주 집중하고 있어요. 성직제도 그 후에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 보는 눈이 넓어요. 성경은 근본 문맥이 있고 원전 문맥이 있어요. 우리는 바티칸의 해석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 말하는 의도가 뭐느냐?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고 했어요. 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에베소서 2장 20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바로 사도와 바로 예언자에서 여러분이 지어졌다. You are built on the apostles and prophets. 지어졌다. With Christ Jesus. 그렇죠? 그분이 뭐냐? 그분이 바로 as the cornerstone. 그분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성경은 교회의 터가 바로 사도고 바로 예언자고 그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됐다. 이렇게 원전 문맥을 해서 이렇게 분명히 해석하고 있는데 천주교만이 바로
마태복음 16장만 거기에 몰입하고 있어요. 너무 성경 해석이 빈약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뭐냐? 천주교가 말하는 가톨릭은 어느 싸움에서 지난 과거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진정으로 보편주의교회이고 공교회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가톨릭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